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말씀은 건전한 교리, 건전한 인격, 건전한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올해 마지막 주일인데요. 그동안에 다들 작고 또 큰 그런 일들을 만나셨을 거고, 또 교회적으로도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해를 또 이렇게 은혜로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모든 일을 통해서 또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또 우리가 배우는 귀한 시간이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지나온 시간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모두 다 공감들 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모임의 날로 이렇게 모이고 새해를 맞이해서 어떤 또 각오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이런 거 생각을 해보면서 작년에 모임이 날 때 어떤 말씀을 나눴는가를 한번 살펴봤는데, 작년에는 1월 첫 주가 모임의 날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했던 그 말씀과 기도 제목을 제가 보니까 2025년도 한 해 동안 동대문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방향과 또 영적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나아가야 될 그런 그 방향은 예수님의 두 계명, 우리가 계속 강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 사랑이 먼저 오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심으로 이제 두 번째 계명인 이웃 사랑. 그래서 이웃 사랑은 성도 사랑과 또 영혼을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예수님의 두 계명이 교회의 방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고, 또 그것을 이뤄 나가는데 우리 힘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영적 원리가 이제 그 복음과 또 성화 원리, 그리고 만찬 원리를 성경적으로 우리가 잡고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적인 복음, 또 성경적인 성화 원리, 또 성경적인 만찬 원리를 우리가 붙잡고 삶의 이 바탕으로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나아가서 또 이웃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원동력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1월 첫째 주에 이제 그 말씀을 하고 이제 오늘 마지막 주가 된 거예요. 그래서 2025년을 돌이켜 보면 저 개인적으로 감사한 마음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연약하고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느 정도 이런 교회 방향과 또 영적 원리가 정착되어 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1년 동안 거의 같은 그 주제로 우리가 달려왔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나누시는 그런 그 강단의 그 말씀 가운데 또 형제님들이 같이 말씀을 나눠도 교회의 방향과 또 영적 원리가 하나로 같이 가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으로 볼 때 말씀을 담당하시는 그 형제님들께서 같은 방향으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그렇게 영적 원리를 같이 이렇게 바라보고 같은 교회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교회는 이번 주에 어떤 형제님이 말씀하시는데 다음 주에는 반대되는 또 방향으로 이렇게 제시를 해서 도대체 이게 교회 방향이 어느 곳으로 갈 것인가 혼란스러운 그런 교회도 많이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는 주님께서 그렇게 인도를 하셔서 은혜 가운데 같은 그런 방향과 또 같은 영적 원리를 사모하는 그런 말씀들이 1년 동안에 전파가 되어졌다. 그래서 나름 교회의 방향과 또 영적 원리들이
이게 하나가 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말씀 주일 강단 말씀뿐만 아니라 또 수양의 주제 이런 것도 같은 방향으로 우리가 여지껏 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뭐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 대해서도 우리가 뭐 선한 간증들이 또 많이 있고 선한 열매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우리가 개척교회이고 큰 교회가 아니잖아요. 뭐 어려운 환경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있지만 성도님들 각자를 보면 은사 가운데에서 은사에 따라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서로 섬기고 또 은사를 활용하고 뭐 애찬과 그리고 기도회로 이렇게 모이고 서로 하나 돼서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고 뭐 외부 전도도 계속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캠퍼스에서 모임들이 계속 모여지고 있고 직장에서도 모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유학생들도 또 보내주셔서 중국 유학생, 네팔 유학생 이렇게 작은 교회이고 얼마 되지 않은 그런 개척교회인데도 이렇게 주님이 인도하셔서 너무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주시고 또 교회의 방향과 또 영적 원리가 하나 되고 있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귀한 그런 우리의 발길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한 해를 오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 우리 스스로 된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발걸음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다라고 믿어지고 그래서 앞으로도 또 한 해를 우리가 앞에 새로운 한 해를 또 맞이하게 되는데 좀 기대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물론 상황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통해서 또 우리가 주님을 배워 나갈 수 있고 어떠한 영혼들을 또 어떠한 성도들을 더 우리에게 보내주실까 이런 마음도 있고 어떠한 사역을 우리가 담당하도록 우리에게 붙여주실까 또 이런 기대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은 작년 1월 초에 그 말씀을 전하면서 기도 제목을 내놨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 기도를 해왔어요. 1년 동안. 그거는 이제 리더십에 관한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동안 아직까지 주님이 응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이 동대문교회 리더십에 대해서 주님이 일하실지 모르지만 새해에도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해야 될 걸로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선교지에서 이쪽 리더십에 대한 경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교회 리더가 어떻게 세워지는가가 너무나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작년 올 2025년 동안에 주님의 시간이 안 된 걸로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계속 우리는 마음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을 붙잡고 가고 있는 거죠. 2025년도 어쨌든 한 해를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와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이어져 왔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2026년이 됩니다. 자, 그러면 2026년도에는 어떠한 영적 방향과 영적 원리를 붙잡고 가야 될 것인가 라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말씀의 주제 건전한 교리, 건전한 인격, 건전한 신앙생활이라는 방향으로 우리가 갔으면 좋겠다. 이거는 각 개인 성도들의 방향이고 또 교회 전체의 방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주제는 제가 구원받은 지 40년이 넘었는데
그동안 주님을 배워오고 또 선교지에서 목회 경험을 쌓으면서 너무나 중요한 주제라고 확신을 하고 있어요. 건전한 교리가 우리 삶을 이끌 때 우리는 건전한 인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새로운 이 새해에는 건전한 교리를 우리가 개인의 삶 가운데 정착을 시키고 또 동대문교회에서 이 건전한 교리를 정착을 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 건전한 교리를 바탕으로 해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는 선한 삶을, 선한 인격을 가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뭐 선천적으로 어떤 분들은 선하게 태어난 분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어쨌든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교리가 잡혀 있을 때 개인의 삶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내려놓음,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에 대해서 그런 삶으로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거는 건전한 인격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건전한 인격이 우리가 되었을 때 신앙생활의 방향과 목표 이런 것이 잘 잡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와 같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서 어떤 목표를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것인가 이것이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신앙생활로 이제 주님이 쓰시는 그런 개인의 삶과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건데 그것은 신앙생활의 목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렇게 목표를 잡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해 나가는데 건전한 교리가 형성이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는 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과 올바른 관계가 안 맺어지기 때문에 많은 이제 그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사람이 드러나게 되고 다툼과 분열과 나눔의 어떤 그런 역사가 이어지게 되면서 건전한 신앙생활을 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 시작.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자, 이 순서가 아주 잘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 이런 말씀을 해서 건전한 교리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부끄러움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라. 자, 우리가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있을 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 그 관계가 넓어지고 깊어짐에 따라서 건전한 인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런 건전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바라보시는 성경적인 건전한 인격으로 우리가 바뀔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는 건전한 교리 가운데 서 있는 사람이 그런 인격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 다음에는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 뭐 이렇게 내가 하나님에게 드려야지, 내가 열심히 일을 해야지, 이것은 자신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이제 원동력이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그 지혜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고 조금 가다가 이제 지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이 나오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교리를 가진 그런 그 사람이 이제 건전한
인격을 갖추게 되는데,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가 되었기 때문에 건전한 인격이 형성이 되고, 건전한 인격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쓰임 받기 시작을 하게 되는데, 이 쓰임 받는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된다는 것이 성경적인 이런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열심히 살았던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배웠고, 열심으로는 아주 특심인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삶을 보면 인격적으로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호전적이고, 죽이려 하고, 그리고 거칠고, 살인을 동조하고, 그리고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이 바울의 삶을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문제가 나왔을까요? 건전한 교리 가운데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로 이제 건전한 교리가 되면서 바울의 삶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써놓은 이 서신서들을 보면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건전한 교리를 가지게 되었을 때 사도 바울의 삶이 건전한 인격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후에 사도 바울의 삶은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고 주인이 바뀐,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뀐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삶 가운데 성령이 인도하시고 성령이 역사하시는 삶을 살게 되면서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그런 인격, 주님과 함께 소통하고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리가 되었을 때 건전한 인격이 되어지고, 건전한 인격이 된 사도 바울을 건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쓰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삶은 이제 하나님 사랑, 그리고 성도 사랑, 영혼 사랑, 이웃 사랑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것이 2026년도 우리가 가야 될 방향이고 영적 원리가 됩니다. 건전한 교리, 그걸 통한 건전한 인격,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건전한 신앙생활의 목표 방향,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바리새인들을 보면, 또 사두개인들을 보면, 또 열심당원들을 보면, 그리고 넘어와서 7장에 율법적인 삶을 살았던 그 모습들을 보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똑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건전한 교리가 아니었다는 거죠. 바리새인들도 자기들의 삶이 맞다라고 확신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서 판단하게 되고 비판하게 되고 나뉘고 죽이고 이런 일들을 해왔던 건데, 그 같은 잘못된 삶을 가지고, 잘못된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그 근본적인 잘못은 뭐냐면 건전한 교리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사도의 개인들의 그 문제점도 건전한 교리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모습들이 나와 있던 거고, 열심당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 보면 이제 구원 문제가 나오고 또 성화 문제를,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7장에 와서 사도 바울이 고민을 하는 것이 나와 있어요. 율법적인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 안에 이 두 가지 것이 싸우고 있구나,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갈등 가운데 우리가 접하게 되냐면 건전한 교리가 터가 아니기 때문에, 건전한 교리 가운데 터를 세우지 않는 그런 삶이 건전한 인격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현 교회에 수많은 문제점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각 성도들의 문제, 다툼과 시기와 판단과 나태, 그리고 이기적이고 자아만족,
자아 만족 그리고 세속적인 그런 삶 구원받았다고 하는데 현대 크리스찬들의 또 현 교회들의 문제점을 보면 수많은 문제점이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건전한 교리가 바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개인의 문제들이 다 그렇게 그런 잘못된 인격과 잘못된 신앙생활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복음을 먼저 생각을 할 때 초점이 어디에 맞춰져 있는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 그렇게 선물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되면 나 이제 천국 갈 수 있어. 나 이제 구원받았어. 그리고 난 후에 자아만족, 나태한 삶, 세속적인 삶, 영적 바리새인 삶, 뭐 이런 모습으로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성경을 바라보면서 칭의의 구원도 있지만 그러나 그 후에 성화의 구원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영화의 구원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떤 분들은 칭의의 구원에 딱 머물러 있어서 내가 이 선물 받은 것만 초점을 맞추고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삶의 모습이 건전한 인격으로 형성이 안 된 모습을 드러나게 되고 건전한 인격이 안 되고 주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 보면 건전한 신앙생활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될 그런 일 가운데 하나가 이런 그 이기적인 그런 그 신앙생활. 그래서 우리끼리만 교제하거나 주님의 삶과 삶의 본보기 그리고 주님의 가르침에 대한 어떤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이제 내가 구원받았으니 주 안에서 그냥 누리고 사는, 그래서 이기적인 그런 모습이라든지 세속적인 모습 또 영적 바리새인 같은 그런 모습 같은 경우는 잘못된 교리 가운데 털을 잡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이다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런 그 삶의 그 특징인 가운데 두드러진 것이 뭐냐면 교만이죠. 그래서 건전한 교리 가운데 우리가 털을 잡고 사는 크리스찬들은 인격이 변화가 되는데 그것이 뭐 태어날 때부터 선하다 이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구원받기 전에 거칠고 호전적이고 사도 바울이 했던 것처럼 그런 삶을 이렇게 살았던 분이 있어요. 성향 자체가 아주 그 크리스찬으로서 이렇게 조금 받기 어렵다 이런 그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을지라도 건전한 교리 가운데 잘 배우게 되면 내려놓기 시작한다는 거죠. 깨어짐의 원리를 알게 되면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 그래서 오래 참음이 있고 자아가 드러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겸손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가르침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잘 배운 그런 사람들은 건전한 인격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가르침이 건전한 교리일까? 성경적인 가르침일까? 이거를 어떻게 분별할 수가 있냐면 그 건전한 교리라고 하는 그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의 삶을 보면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건전한 인격을 가지게 되는 그런 형태의 그 열매가 나오는 것을 바라보면 이분은 건전한 교리 가운데 잘 배웠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건전한 교리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열매가 건전한 인격으로 나왔을 때 우리는 그 가르침이 성경적이고 건전한 교리다라고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교리나 또는 치우쳐져 있는 그런 가르침 이런 것들은 치우친 인격을 보이게 되고 잘못된 인격상을 나타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열매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왜 열매로 알 수 있냐면 주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주인이 바뀌고 내 삶의 주인이 바뀐다. 그리고 선과의 기준이 바뀐다. 너무나 중요한 얘기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이 복음부터 시작해서 그걸 다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복음과 성화 이런 것들이 주인이 바뀌고 선과 악의 기준이 바뀌는.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사는 삶, 그런 삶을 살다 보면 건전한 인격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아직도 자아가 그대로 남아있고 무슨 일을 해도 자신이 드러나는 그런 일들을 자꾸 하고, 이런 것들은 건전한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배워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건전한 교리를 우리가 배우게 되면 주님이 드러나는 삶을 살게 되고 주님을 닮아가게 되고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게 되는 그런 인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과 또 포용심, 오래 참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리고자 하는 그런 마음, 화평과 화합을 이루는 그와 같은 인격이 이제 나오는 것은 건전한 교리 가운데 나오는 것이다. 반대로 분열과 다툼과 시기, 교만, 사람이 드러나고 이런 것들은 건전하지 못한 교리 가운데 배웠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성경 지식을 열심히 쌓는 분이 계셔요. 그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뭐 열심히 일을 하고 뭐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일을 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이 올바로 된 건전한 교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건전한 교리를 바탕으로 우리는 삶의 변화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렇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로마서 6장에도 나와 있어요. 자, 로마서 6장을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성경입니다. 로마서 6장은 칭의를 얘기를 하고 있고 성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 그 원리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로마서 6장을 보면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 가운데는 연합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침례의 모습이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다시 이제 부활하신 그 모습이 침례의 모습과 같다. 물속에 들어가고 물속에 잠기고 물속에서 나온 이 모습은 침례의 모습을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도 같이 죽고 같이 묻히고 같이 부활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6장에 연합이라는 단어를 적어 놓은 거예요. 여기 5절에 보니까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성경은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 두 나무를 이렇게 그 책을 쓰면서 강조한 것이 연합이에요. 연합의 이 원리를 아는 크리스찬들은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사모하게 되어 있습니다. 건전한 교리가 이렇게 잡혀가야만 되는 거죠. 선물에 초점이 맞춰지는 복음이 아니라 칭의부터 시작을 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를 우리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이 칭의의 구원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내 신분이 연합된 관계로 회복이 되었다, 의로운 자가 되었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의의 구원을 연합으로 우리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성도가 살아가는 그 영적 원리가 연합의 원리가 되는 건데 그거는 바로 성화의 원리가 됩니다. 실행적 이런 연합을 또 이뤄나가는 것이 바로 성화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 몸 자체가 완전히 변화가 돼서 영화로운 몸이 되면서 연합이 이제 완성이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영화의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다 합해서 포함해서 구원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교리가 이렇게 칭의부터 또 성화 또 영화까지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 핵심 주제가 뭐냐면 연합이라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부터 5절까지는 연합을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6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라고 얘기를 하면서 알라라고 선포를 합니다. 이런 연합의 원리를 너희는 알아야 된다. 건전한 교리를 알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여겨라. 자, 이제 이 건전한 교리를 지식으로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겨라. 우리 삶 가운데 적용을 시켜서 우리 삶이 건전한 인격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겨라. 이것은 우리 건전한 인격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과의 연합된 관계로 신분뿐만 아니라 실행적으로 연합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라. 그럴 때 우리는 우리 삶 자체가 변화가 되어서 건전한 인격이 되어진다는 얘기를 한마디로 여겨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드리라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건전한 교리 가운데 연합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 삶의 이 연합의 이 원리를 적용을 해서 우리 삶의 변화가 되어져서 건전한 인격이 되어졌을 때 그리고 그 모습을 이제 하나님의 의의 무기로 드려라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6장을 통해서 첫 번째 알라. 자, 이거는 연합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건전한 교리를 갖출 필요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원리, 성화의 원리, 만찬의 원리, 이 모든 것들이 주님과의 연합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복음은 단지 죄사함에 초점을 맞춰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선물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주님과 연합된 것을 의미를 해서 관계가 회복이 됐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삼위일체의 모습, 삼위의 하나님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연합관계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삼위가 하나가 되어서 자, 우리의 형상에 따라 사람을 만들자. 약속이 있고 소통이 있고 동행의 모습, 연합의 모습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2026년도 한 해는 신분적으로 연합된 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누리고 그리고 성화의 원리, 단지 우리가 그분과의 신분적으로 관계가 연합된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순간 매일을 살면서 실행적인 연합을 이뤄나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것은 내 스스로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을 살 때 실행적인 연합의 원리가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되어서 건전한 인격으로 변화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선천적으로 선한 거하고 영적으로 주님과의 올바른 관계 가운데에서 나오는 선함이 완전히 다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거친 사람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도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주님 나라 확정을 위해서 쓰시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것은 그런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과 재판장 이 자리를 내어드리는 삶, 그것이 건전한 인격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죽은 것이 아니라 나도 같이 죽었다라는 이 영적 원리, 이 연합의 원리를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건전한 인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교만을 할 수가 없고 교만했다 하더라도 금방 말씀으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되고
내가 앞서서 나가는 것보다 오래 참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삶을 살고 자아가 깨어지고 내려놓음의 실체를 살 수가 있는 그런 건전한 인격으로 변화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찬을 우리가 매주 이렇게 예식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칭의에 머물러 있는 내가 받은 선물과 이런 내가 이렇게 심판에서 벗어난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연합을 바라보는 그런 만찬 예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찬을 할 때마다 만찬이 담고 있는 떡과 잔의 의미 가운데 칭의의 구원뿐만 아니라 성화의 구원 그리고 영화의 구원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건전한 교리 가운데 만찬 예식이 행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주님과 올바른 관계를 사모하게 되고 이 만찬 예식을 통해서 첫사랑을 회복하고 이제 삶을 살 때 건전한 인격이 드러나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나아가서 이제 성도 사랑과 영혼을 구원하는 것까지 나가야 되는 그것이 바로 만찬 예식이 담고 있는 건전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것, 건전한 교리가 중요하고 이제 여겨라 내 삶 가운데 적용이 돼서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 원리를 붙잡고 사는 것이 2026년도에 매 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붙잡고 살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가 있다. 질그릇은 깨어져야 되고 내려놔야 되고 나는 죽은 자 그리고 그리스도가 내 삶 가운데 사는 그런 인격. 그래서 함부로 남을 판단할 수도 없고 함부로 앞서가지도 않고 주님이 주인 돼서 나를 이끌 때 내가 한 발짝 한 발짝 걸어가는 그런 삶. 그리고 모든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바라보면서 쉽게 내가 재판장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고 재판장의 자리를 주님께 돌려드려서 주님은 이것을 어떻게 보실까? 이 상황을 통해서 선과 악의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나를 인도하실까? 재판장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강조했던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과 10절을 보면 나의 약함을 자랑하는, 왜 그러냐면 내가 약할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성도의 삶은 약함을 자랑하고 약함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그때의 강함이라. 너무나 좋은 말씀이고 이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간증의 성경 구절이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과거 바리새인 그리고 호전적이고 사람을 죽이는 삶을 살다가 건전한 교리 가운데 이제 삶의 털을 닦아오면서 건전한 인격이 되는데 그 원리가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이 원리가 되는 거예요. 나는 질그릇인데 내 안에 보배가 드러나는 삶을 살겠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삶. 성화의 원리잖아요. 연합의 원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님과 올바른 관계 가운데 인격이 형성이 되어지면 이제 건전한 신앙생활이 돼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런 삶을 통해서 주님께 어떻게 내 삶을 드려야 될까? 그거는 예수님의 두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사랑. 이웃사랑은 성도 사랑과 영혼 구원의 이 삶을, 전도 선교의 삶을 사는 데까지 나가야 되는, 그래서 건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구원받았으니 우리끼리 교제하고 만나면 세상 얘기만 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구원하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화목해하는 말씀을 전파하고 화목해하는 직책의 삶을 사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 잘 아시는 말씀인데
10절까지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고 거듭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에베소서 2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과 9절은 은혜의 구원을 얘기를 하고 있죠.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자, 그런데 10절을 보면 1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이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은혜이고 선물이고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한다. 거기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를 구원해서 연합된 관계로 회복을 했을까? 그리고 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놓으셨을까? 10절에 나와 있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라. 그래서 신앙생활의 목표와 방향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오늘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 2026년이 되어요. 건전한 교리를 사모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단히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념을 하는 그런 새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모여서 말씀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할 때 그런 것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기도하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러면 건전한 교리가 잡힐 수가 없는 거예요. 건전한 교리가 안 될 때 우리는 인간이 나오고 인간적인 생각과 지혜를 잘라내려고 하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세상적인 방법으로 그거를 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건전한 인격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이웃을 사랑하는데 많은 제한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말씀과 기도에 충실한 그런 삶으로 건전한 교리를 가지고 그 건전한 교리 이 터 위에서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올바른 연합의 관계를 이뤄나가면서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건전한 인격을 만들어 가야 되고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 그런 인격 그걸 통해서 이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그런 건전한 2026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다 함께 기도하고 동역하는 그런 귀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